저녁 시간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다시 한번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다. 믿습니까? 오늘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야, 오늘 왜 주일날인데 저렇게 손뼉을 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성갈의 찬양도 그렇고 목사님들은 찬양도 그렇고 이상하다, 앞에 강다성에 보니까 뭔가 불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모든 매를 맞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머리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주님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저주, 우리의 가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임함에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불에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고, 그날이 곧 교회가 시작되는, 지상의 교회가 시작되는 의미 깊은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온 세계가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 교회가 탄생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절을 뜨겁게 기뻐하고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은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날, 교회가 탄생한 날을 무의미하게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지금 단에서 오히려 지금 해결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중에 제일 순복음 교회가 성령을 주장하는 교회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지 못했다는 것, 성령 강림절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말 것이다, 성령을 보는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적어도 열흘 전에 성령 강림주일이 열흘 후에 다가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십니까? 모르고도 지은 죄십니까? 모르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를 진실로 사모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준비했다가 성령 강림절이 되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불같은 성령을 받읍시다 하고 광고했어야 되는데, 광고를 못했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고 오셨을지 모르나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거의가 다 오늘은 그저 지난 주일과 똑같은 주일, 지난 주일은 가정주일로 지켰는데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로 지키려는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아마 무엇인가 있기는 있을 거야 하고 오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을 알고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드릴 때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자고 그랬더니 그 말을 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 말을 하면서 성령 좀 받읍시다 그러는데 아주 쑥스러워서 말을 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 복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 받읍시다, 병고침 받읍시다, 이런 말을 들은 힘껏 말할 줄 아는데 왜 성령 충만 받읍시다에게는 왜 말에 힘이 없나,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몰랐어요. 그래도 난 오늘 그래도 이만큼은 감사한 것이,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에서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해주셨고, 오늘 꽃꽂이를 하시는 집사님이 이걸 보세요. 막 불이 막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성령이 불이 막 타는 것 같아요. 한 3주 전부터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령 강림 주일날 꽃꽂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해 주세요. 교회 올 적마다 기도를 받고 갑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구세해 준 예수님 거듭거듭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염려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바울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성령을 받으러 가셨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다른 곳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그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처럼 받으시라고 명령하시고 받으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축복과 유익이 있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생을 승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개인의 삶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개인의 변화 없이 가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의 변화 없이 사회 집단의 변화도 없습니다.
개인의 변화 없이 국가와 민족의 변화도 없습니다. 나라 법이 좋아야,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국민이 잘 산다고 생각하면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세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으며 사회는 안정될 수 있으며 국가와 민족은 번영될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분명히 또 깨달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1천만 성도가 있습니다. 1천만 성도가 예수를 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1천만 성도 예수를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 성도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의 직분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인간이 만드는 저 38선은 벌써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1천만 성도가 모두가 다 우리 주님 말씀할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었다면 계층 간 불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없습니다. 뭐로라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천만 성도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1천만 성도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 받은 1천만 성도가 없어서 변화 받은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됩니다. 총칼라도 안 돼요. 대포로도 안 됩니다. 아무것으로도 안 돼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되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예쁜 것 가지고 기쁨이 옵니까? 아니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마치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버리고 잎이 졌다가 말라버리고 마는 것처럼 인간적인 것들은 모두 그 기쁨은 잠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인 첫 번째가 뭡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지금까지 어렵더라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에 칠까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보험을 증가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수없이 매를 맞아서 핏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바울과 성령 받은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옥토가 지진이 났습니다. 창살이 무너졌습니다. 착고가 풀어져 버리고 그런 자양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쁨이 넘치면 우리를 묶었던 흉악의 결박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놀랍게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사랑과 화해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혈통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모두가 다 사랑해야 할 것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화해할 것 화해하지 않고 서로 모두가 응을거리면서 원망 불평만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처럼 또한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이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사랑할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화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어떤 정치를 이념을 가지고도 화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사랑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라면 담대한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지금 특히 이 현대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용기가 없어요. 담대함이 없습니다. 저는 요사이 데모가 많이 줄어들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부흥회를 가는데 난 그때 근본의 마을이 자꾸 내 생각을 깨우쳐 줍니다. 영남대학 교수입니다. 대구 부흥회 갔을 때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요새 아이들 너무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고집은 있는데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고집은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담력이 없다는. 자기가 맡은 과에 영남대학의 제모 주종자가 한 3년 전 얘기입니다. 두 남학생 하나 여학생이 있습니다. 자기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계속 그 두 학생에게 사정을 했대. 데모 주종자가 되지 말아라. 안 돼서 야중엔 점심을 사줘가면서 저녁을 사줘가면서 그래도 안 돼. 사정해도 안 돼. 눈물 흘리면서 사정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안 돼서 헐수시키면 좋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이 데모하는 D-Day 날입니다. 교문 앞에 가서 막고 있습니다. 교문 밖에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문 앞에 나가서 미리 그 교수가 나가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자기 과에는 그 남학생의 여학생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모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이끌고 데모하러 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영남대학교 정문 앞에 뻗디고 섰대. 서가지고 좋다. 나는 너에게 사정도 해봤고 비료도 받고 무료도 받다. 넌 그 고집이 꺾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너를 한번 상대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남학생이 제일 먼저 아주 신나게 팔 걸어붙이고 오더랍니다. 이놈이 얼마나 고집이 있고 담력이나 보겠다. 그러고 그 교수님이 밖에 딱 서가지고 난 너에게 사정을 다했으나 넌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너를 제압해 보겠다. 달려와라. 그래서 잘 뛰어나가려고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달려오는 것을 그 교수가 보기 좋게 오른손으로 힘껏 때리니까 그 학생이 나가 떨어집니다. 교수이면서 마음이 아프더래. 얼마나 아플까. 자기 생각할 때는 이놈이 또 일어나서 그래도 뛰어나갈 줄 알았대. 그랬더니 교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죽겠다 이거죠. 몸이 아파 죽겠다는 겁니다. 고집은 센데 담력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의 사람들은 뭐로 가라? 온실에서 자녀를 길러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용기와 담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죽음을 모르는 용기와 담력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120문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도 두렵지 않습니다. 율법서로 주셔서 바리새인도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 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차게 나가 복음을 증가하고 담대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불평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인데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면 무엇이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뭐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새 방언으로 말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은혜 받아요, 기도해야 능력 받아요, 기도해야 축복 받아요,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할래도 마음 모이는데 마음 오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성령을 받으면 새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며, 성령을 받으면 그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를 말씀하십니다. 말세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삶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우리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결하고 깨끗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가 없으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개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왜 충만 받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냐? 권세 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권세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래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의 죄가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탕의 죄가 다가옵니다. 술 취함의 죄가 다가옵니다. 또 여러 가지 음란의 죄가 다가옵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이 없이,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영으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귀신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함 받으면 원수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하고 망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한 길로 들어온 귀신이 7길로 떠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어떤 병이 걸렸든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병이 치료받고 승리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무능한 성도 되지 마시고 권능의 성도가 되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받으면 문제 해결을 통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보람있게 살아가며 더 가치 있게 살아가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그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마나 기뻤던지 시집갈 지창금으로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마리아가 얼마만큼 기쁨의 체험을 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은 문제 해결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문제 해결의 영이에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인생을 좀못 깨는 것들은 뭡니까? 불안입니다. 인생을 좀못 깨는 것은 뭡니까? 공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얼굴이 예쁘더라도 그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안이 들어와 보세요. 공포가 들어와 보세요. 그 포도나무의 작은 여우가 그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서 그 포도나무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마는 것처럼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덩치 큰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안과 공포가 다가와 버리면 그 인생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문제를 받습니까? 좌절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아보세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만 충만받으면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면서 심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역경 고난 속에서라도 진실로 문제 해결을 통한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 더 충만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시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성령 충만 받으면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전도의 결과가 많이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 전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 평화의 보험을 들고 살롱고 발을 들고 살롱고 물을 건너에 발을 얽지 그리 아름다운 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이 기뻐하시어 주의 축복하시는 이 전도인데 이걸 원치 않은 사람이 뭐 있겠어요? 다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 금년 4대 목표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목표가 나도 한 사람 전도한다입니다. 1988년도 한 해 가기 전에 이왕이면 상반기 6월달까지 나도 한 사람, 여러분 모두 가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상급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밀로간으로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하더라도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가서 예수를 믿고 천당을 가라고 말도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받으면 나가 힘차게 나가 전도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나가 전도해도 열매를 맺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받으면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베드로와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나아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나가 복음을 전개했더니 한 자리에서 3,000명씩, 한 자리에서
5,000명씩 예수를 믿고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리요, 성령 받고 전도한 지상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권세 있는 신앙이 되며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으며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잠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문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500명입니다. 그런데 가서 실제로 순종한 사람은 120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무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380명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으로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120명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해라 성령을 받고 새 사람 되고 능력 권능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 가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할 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라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모친과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여인들과 함께 합심하여 더불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힘썼습니까?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120문도처럼 전혀 120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온 가족이 아니면 온 구역이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열흘 동안 다른 일이라는 것 전폐해버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만 열흘 동안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못 받았다면 저한테 오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해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열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자식이 훌륭한 인류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전혀의 기도에 힘쓸 때 120명 모두 가라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의 인생은 바뀌어져 버려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무섭지 않습니다. 원수 사탄도 무섭지 않습니다.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심차게 나가서 영혼이 잘되고 범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복음 인적기 모두 여러분, 오늘 산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요, 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성령 충만한 바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받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는 중생의 지원과 변화의 능력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크게 부흥할 수가 있으며 선교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성령 충만 받기를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을 받으려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처럼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오늘도 주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 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변화된 삶과 축복을 주시고 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